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정신 차리시고.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말로만 없다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또 고민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고민합니다. 왜? 이게 복음이 자기의 몸에 배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복음으로 태어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게 목사 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전 목사 아들이 태어나고 우리 아들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배워서 목사의 목회 생활을 아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몸에 배인 겁니다. 그냥 자라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요. 그게 목사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힘들어요. 근데 목사 아들들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알아요.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내림 받는 사람들도 그렇대요. 신내림 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도 잘 이렇게 용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신내림 받았다 그러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덜 용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 있고요, 정말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몸에 배는 거예요. 이게 목사 아들도 태어나면서 몸에 밴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자기 몸에 밴다고. 이게 자기도 같은 고민하고 자기도 같은 고통을 바탕하고 자기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냥 자기 몸에 배워지는 거고요. 신학교 들어가서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거. 그냥 배우는 거는 몸에 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배워서 하는 거예요. 틀린 거야.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 그것을 아멘은 하지만 이게 몸에 안 밴 사람은 그냥 입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뭐냐? 몸에 배야 된다는 거야. 이 몸에 배서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몸에 밴 아멘은 뭐냐? 진짜 복음을 깨달았을 때 자기 몸에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나서 하늘로 다시 태어난 사람,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몸에 배겠죠. 몸으로 다시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태어남으로 몸에 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죠. 다시 말하면 관역에서 벗어나라고 해도 안 벗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기들이 배워서 하니까 회개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받겠지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마음도 시원하니까, 그 마음이 시원하면 그게 또 용서된 줄 아니까 그래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습관이 돼 있는 거야. 진짜 복음이 몸에 밴 게 아니라 율법이 습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 전달됐을 때 아멘해. 왜? 그 복음이 지식으로 들어왔으니까 아멘하죠. 근데 몸엔 안 밴 거야. 몸엔 안 밴 거야. 그러니까 또 집에 가면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만 잡된 생각이, 율법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짜 몸에 밴 복음이냐 이 말이야.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로 여러분에게 심어줄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몸에 배서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라는 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 죽기로 하는 사람은 산다 그랬죠. 살기로 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네. 죽기로 각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건. 자, 믿질 않는데,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했다고 계속 얘기를 들어도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회개를 계속 해버린 거예요. 아니,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용서가 자기 몸에 확 들어와서 은혜가 되면 회개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막 붙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관역에 돌아와서 그 미끄러진 길에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 주님 붙들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몸에 배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쉬운데, 목사님, 그럼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들었으니 구원받은 게 아닌가, 그리고 천국 가지 않는가? 자, 제가 복음의 진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 이게 복음은 복음인데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도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멸망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이 진짜 몸에 밴 진짜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데려간다면 전국에,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저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심판받을 때 다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율법을 다 이제 쪼개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딱 율법으로 심판할 거니까 자기들도 다 알게 될 텐데, 딱 보니까 교회 다닌 어느 집사가, 교회 다닌 어느 사람이 자기가 봐도 자기 집에서 생활할 때 자기 부인이 볼 것이고 남편이 볼 것이고 자녀가 볼 것이고 부모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교회 다녔는데 보니까 얘는 자기들이 율법을 쫙 쪼개서 보니까, 심판받을 때 보니까 쟤도 율법으로 살았던 거야.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교회 가서 말로만 복음을 들었지 진짜로 복음을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똑같이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의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해버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욕한다고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지옥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욕할 거 아닙니까? 그래, 나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나는 지옥 가는 거 맞아. 그렇지만 이 사람도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당신이 이 사람을 데려간다면 나도 데려가야지.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공의롭지가 못하잖아요. 그거는 교회 나왔다고 그냥 괜히 그냥 편 들어준 거잖아요. 그건 공의가 아니라고. 심판은 반드시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이나 교회 다닌 사람이나 똑같이 놓고 볼 때 진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도 자기가 이 말씀대로 공의롭게 심판할 때 모두 다 아무 소리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좋은 심판한 거죠. 그게 공의로운 심판이라 그러는 거죠. 마지막 재판에, 마지막 죽음의 그 재판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자기 편 좀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 나온 사람은 다 데려가려고 그러고, 복음으로 살지도 않았는데, 복음 믿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다 천국 간다,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얘기하죠. 우리도 구원했잖아요. 당신이 우리도 다 구원한 거 아닙니까? 예수 자기 아들 보내서 죽이셨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 천국 데려가야죠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할 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공의로운 심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왔으니 여러분에게 모르는 것이 죄다.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스스로 진짜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복음을 진짜 알았다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많이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요구도 먹진 않을 겁니다. 적어도.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깨달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믿고 진짜 복음으로 태어나셔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말로만 물과 성령으로 설교 들었으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날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그 관역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날마다 그 길에서 미끄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거, 그게 죄예요. 어떤 걸 모르는 거요? 우리 예수님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알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 너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그 용서의 하나님. 네가 원래 잘했으면 용서받는 건 당연하지만 네가 죄인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그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걸 진짜 인정하느냐 그거야. 그걸 진짜 믿느냐 그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로 용서받는다는 얘기 하겠어요? 안 하지. 하나님이 날 용서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죠, 당연히. 그러니까 복음은 딱 글자 요 반대 차이인데 이게 굉장히 진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앞으로 인정하고 살겠다,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아빠 엄마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거 하면요, 어떠한 선물보다 더 아빠 엄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선물보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바라겠어요? 뭘 바라고서 자기 아들 죽이셨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왜 알으라는 거예요? 네가 벗어났잖아. 네가 벗어났는데 네가 알므로써 오라는 얘기야. 네가 알므로써 오라는 얘기야. 네가 벗어난 거잖아. 하나님이 언제 버렸어요? 하나님이 언제 선악과 때부터 지금까지 네 죄를, 또 지금 네 범죄를, 네가 죄의 그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사는 그 범죄를 언제 하나님이 지라고 그랬어요? 다 자기들이 진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그것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 아니니까 너희들이 떠난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했죠. 그래서 분리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가서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용서라 그럽니다.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 되려고 떠나놓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놓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진짜 복음임을 알려주니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건 자기가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것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희들이 능동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레오라고 그런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필레오는 능동적으로 내가 그 아가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계속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 그런다고요. 죄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니까 회개는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 말이야. 네가 벗어난 거야. 네가 벗어난 거라고. 이 땅의 원칙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지 않은 데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용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늘의 법칙은 이 땅의 법칙과 달라요. 이 땅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이 이 땅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품어주고 사랑하시는 법칙이 하늘의 법칙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 땅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대로 심판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법칙대로 용서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법칙대로 사랑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물로 오셨다. 그게 은혜로 오셨다. 너무 감사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은 사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을 내려놓은 사람이 겸손하고 내 마음을 비워놓은 거잖아.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